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른 찬양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 심령 깊이 뿌리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매 주일마다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만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너무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불가능한 일을 만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 길은 아주 많이 다르다는 것.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으니까 돈도 많이 가지고 뭐 지식도 많고 권력도 가지고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주시는데 이건 시시한 거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가? 사람들이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교회를 50년, 6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5, 60년 다니고 나중에 이 땅 떠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내가 여기 와 있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생길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왜 하나님이 안 계시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물론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들어갈 때 복을 받고 나갈 때 복을 받고 우리 자녀도 복을 받고 하다못해 집에서 기르는 가축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행하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삶 속에 일하는 그 어떤 일을 통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령의 힘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역사가 무엇인가? 결국 현실의 삶 속에 우리가 전하의 복을 역사를 체험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우리가 삶 속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납니다.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나요. 근데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더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요.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 아프고 나면 막 더 똑똑해져요. 참 신기합니다. 한 번 아프고 나면 더 똑똑해지고 한 번 아프고 나면 더 똑똑해지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요만큼 더 닮아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요만큼 더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째 우리 예수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신분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변화시킬 때에 또 어떤 부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어주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4절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던 그 삶대로 살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은 내 욕심대로 살지 말아요. 내 욕심이 뭔가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돼. 내가 이것을 꼭 가져야 돼. 내가 뭔가를 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 게 욕심이에요. 그 욕심대로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욕심이 있습니다. 작은 욕심이든 큰 욕심이든지 욕심이 있어요. 내가 이걸 꼭 이루어야지, 꼭 가져야지, 꼭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욕심이 있어요. 다 욕심을 가지고 사는데 근데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무기력한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 비전과 소망을 품고 사는 겁니다.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과 소망은 완전히 다릅니다. 욕심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꼭 이루고 가져야 되는 게 욕심이고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욕심으로 살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도 마음속에 이만한 욕심을 가지고 살고 이 사람도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가서 주차할 데가 어디 있나 보는데 차들이 다 서 있으니까 차들 다 서 있네? 세워놓으니까 과태료 딱지 날라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내 친구도 욕심을 가지고 살고 우리 선생님도 욕심을 가지고 살고 내 부하직원도 욕심을 가지고 살고 내 동료도 욕심을 가지고 살고 내 옆집 사람도 욕심을 가지고 살고 다 욕심 가지고 사니까 사람이 욕심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욕심대로 살지 마라. 욕심대로 사는 게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내 옆집 사람도 욕심을 가지고 살고, 내 윗집 사람도 욕심을 가지고 살고, 내 밑에 집 사람도 욕심을 가지고 살고, 내 친구도 욕심을 가지고 살고, 내 상사도 욕심을 가지고 살고, 내 동료도 욕심을 가지고 살고, 다 욕심 가지고 사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이 결국 어디로 가는가? 죄를 낳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요, 그 욕심을 통해서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죄를 짓는다는 것. 욕심은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꼭 가져야 돼. 내가 이걸 꼭 이루어야 돼. 그 욕심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이게 보입니다. 욕심으로 해서 죄를 짓는 그 많은 사람들. 욕심은 죄를 짓게 만들고, 그럼 또 죄는 뭐가 문제인가? 숨기면 되고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근데 사람한테는 숨길 수 있고 사람한테는 들키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그 죄를 계속 짓게 되면 결국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망이 단순히 죄 짓자마자 하늘에서 번개 때려가지고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망은 더 중요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결국 고통과 저주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 내가 선택한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욕심으로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 거룩.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들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때 거룩.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이 거룩하라. 이 거룩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거룩하다는 게 뭔가 오국도 그렇고 거룩하다는 게 교회도 다 그 밝은 색을 하지 않고 어두운 색으로 하고 거룩하다고 하니까 옛날에는 드럼 같은 것도 묻히게 하고 거룩한 교회. 거룩이 뭘까? 거룩.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 참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은 여기인데 사람이 생각하는 건 여기. 거룩이 뭘까? 이 거룩이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런 음식도 피하고 저런 음식도 부정하니까 피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음식도 안 먹고 저런 음식도 안 먹고 시체도 멀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 길가에 강도한테 당해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도망가잖아요. 왜? 부정하다고. 거룩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거룩하니라는 단어는 형용사인데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는 참 특이한 게 대부분의 언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을 때 카도시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보통 언어와 다릅니다. 아무튼 이 거룩하니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됐는가? 이 동사 카다시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되는데 이 카다시라는 히브리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카다시,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이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따라서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이 의미를 보니까 분리된, 구별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분리되고 구별되는데 뭐로부터 분리되는가? 아주 중요한 것이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부정한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는 죄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 악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 부정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 더러운 것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 죄하고는 무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지금 오늘도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이도록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결국 이 어원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분리되는 것. 즉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하라,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부터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아멘. 앞에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한다.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에서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죄가 없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어요.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는데,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는 우리 예수님의 신분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희생을 닮는 거 맞는데 그 전에 닮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분, 그 신분을 닮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며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 그 성품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이 사람 만나든지 저 사람 만나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지? 항상 생각하고 실천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신분을 담는 것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담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세상은요,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단이잖아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내 주머니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내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거지 거룩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얘기해요. 근데 이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에 관심이 없는데 거룩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지. 거룩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근데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데 근데 그보다 앞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다라고 말씀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그럼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거룩이 뭔가?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거예요. 뭐로부터? 죄와 악으로부터. 즉 죄를 짓지 않는 게, 죄가 없는 게 거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범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거룩이라는 게 죄를 짓지 않는 건데, 죄가 없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죄가 없냐? 죄를 안 짓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예수님께 가는 게 더 좋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기쁨을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바울사도, 믿음의 사람 바울사도,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바울사도가 로마서에서 고백한 걸 보면 우리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 죄를 안 짓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압니다. 아무튼 이 바울사도가 우리보다는 믿음이 더 크니까 그 바울사도가 어떤지 로마서 7장 19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21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한다. 난 원한다. 난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더라 라고 바울사도가 고백해. 죄를 짓더라 라고 바울사도가 고백해. 이 바울사도가 죄 짓는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우리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어요. 2차 선교여행 가면서 바나바와 같이 가면서 마가 문제로 마가를 데려갈까 말까 부지하게 싸워서 너 니대로 가, 나 나대로 갈게. 이거 죄 짓는 겁니다. 바울도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바울도 지금 고백할 때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때로는 내가 악을 행하더라. 제 자신의 삶을 들어봐도 지난 주간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확 올라와서 아내한테 화를 냈어요. 그때 또 아내한테 잘못해서 막 빌었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위로가 되는 게 이 바울 사도도 그랬다는데 바울도 그랬다는데 우리가 뭐 바울보다 믿음이 더 크냐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대요. 죄를 지었대요. 짓기 싫은데 죄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죄를 짓기 싫은데 죄를 지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왜 죄를 짓지?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네가 그렇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 받았어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는데 분명히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거룩은 죄와 거리가 먼 건데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죄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죄를 짓는데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죄를 짓는데 거룩은 죄와 거리가 먼 건데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 생각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거룩은 죄와 거리가 먼 건데 나는 연약해서 예수님 믿어도 죄를 져요. 그러니 내가 거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거룩하라고 하시고 불가능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에스겔서 말씀에서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한테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 여기서 그의 길을,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예요. 회개. 자신이 지은 죄,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는 단순히 미안해, 잘못했어, 이 차원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자백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백은 내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 자백하면이란 단어는 다른 말로 회개하면이란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우리가 죄와 거리가 먼 거룩이란 그 단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가끔 보는 프로 중에 요즘 그 결혼 지옥인가 하는 이혼 숙녀 캠프 뭐 이런 거 보는데, 부부가 엄청나게 사랑해서 내가 너 없이 못 살아 막 이랬던 부부가 결혼해서 얼마 뒤에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런 부부로 변하는 그런 얘기에 대한 그 프로예요. 내용이 굉장히 강한데 가끔 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남자가 이단을 다녔어요. 이단에 다녔는데 이단에서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라고 막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순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인데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해져.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두려워서. 이 죄다 하는데 자기가 그 죄를 다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이단의 문제가 그거예요. 물론 죄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진리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죄 져요. 근데 우리가 죄 졌다고 해서 공황장애 안 오잖아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죄 져요. 그런데 회개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우리가 다시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단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을 죽입니다. 이단은 사람을 죽여요.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고 더 풍성한 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거룩은 죄하고 거리가 먼 거, 죄가 없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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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 지을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의로 사기치고 고의로 누군가를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을 말씀해 주세요. 너무나 큰 소망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 그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단순히 어떤 사람은 참 착각 많이 하는 게 자기가 죄를 안 져서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해서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니네는 왜 그런 죄를 짓냐라고 막 혼내키고,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죄 하나도 안 짓고 니네는 왜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하나님은 말씀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도 죄를 짓는 거예요. 목사도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회개하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